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일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 삶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정말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을 그리워하는, 주일날을 사모하는 그 신앙생활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에 6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는 가장 그 교회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보니까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광야교회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는 교회의 큰 리더자, 지도자가 되지 못해도 중직자로서 정말 행복한 중직자.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이 돼도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불신이 오는 게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구나. 이거에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낱낱이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 남북이 합쳐지면 경제도 살아나고, 남북이 합쳐지면 필요 없는 염려와 필요 없는 젊은이들의 그 소모를 진짜 국가 발전에 온전히 들이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향하여 달려갈 텐데
야, 참, 자꾸 북에서는, 그 훈련 그것 좀 하지 말아라. 그 삐라 좀 뿌리지 말아라. 남쪽에서는 뭐예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 핵 중단해라. 그런데요, 좀처럼 잘 풀리지 않아요. 좀처럼. 이스라엘 나라도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해방이라고 하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꿈을 꿔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라는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 땅은 바로 메시아가 날 땅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참 여러분 꿈과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잖아요. 꿈과 같은 얘기야. 그런데 꿈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꿈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 땅,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다른 민족이 큰 성을 쌓고 살고 있다고요. 아낙자손 네피림들이 살고 있다고요. 여리고 성이 든든히 살고 이렇게 세워져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놔줘야죠. 애굽이. 지도자 모세도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요, 늘 이런 사실들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행복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 잡고 피 발랐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 있죠. 적어도 우리가 이 애굽에서 해방되려면 애굽 사람들과 싸워야 될 텐데 노예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싸우려고도 해봤겠지만 번번이 실패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피 바른 날, 피 바르는 그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안 싸우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주일날은 해답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을 오늘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해답을 오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답을 주신다라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믿음의 귀로 보고 듣는다고 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보면 보이는데 그 조그만의 차이로 말미암아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 교회 사람들이 그랬더라고요. 광야 교회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요,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새벽이구나.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에 막 뒤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당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짜 원망의 절정의 시간이 와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지.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만 있으면요, 참 행복해요. 우리는 갈렙보다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우리는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냥 표로 그냥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갈렙은요, 모세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 절대로 놓치지를 않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우리 직장에 중요한 사람이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지면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해 주신 거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부 들은 것 뿐이에요. 모세를. 칭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철저하게 모세의 입술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이렇게 성취되는 귀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는 안 돼, 그런 상처가 불신앙이 돼버립니다. 때로는 불신앙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시대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뭐냐? 양과 같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흐름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취될 말씀을 미리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모세에게.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랬어요. 지금 이 광야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다음 뭐예요?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준 땅. 주는 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가나안 땅엔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살고 있어요. 그냥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런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요, 진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내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예, 땅을 나눌 때도 항상 야곱의 12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나누고 뭘 분배를 해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이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탐지를 합니까?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살 땅을 가서 두루두루 살피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가 강한 군대가 있고 어디에가 어떤
성이 있고 주민들은 어디에 거하고 농사는 어디가 잘 되고 그 농사가 기름진 땅이 진짜 맞는지 그 열매도 가져오고 그렇게 하라고 12명을 미리 보내라는 거예요. 바람광야에서 미리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12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12사람이 갔어요. 12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군인들이 강하고 성도 강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게 강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땅은 보니까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송이를 메고 다녀요. 그래서 큰 포도송이를 메고 다른 석류와 뭐 이런 열매도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40일을 12명이 탐지를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정탐한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지금 이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12명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끼쳐진 영향을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쫙 사실대로 보고를 다 끝나니까 그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30절 우리 한번 봐볼까요? 13장 30절 시작. 누가 그랬어요? 갈렙은 이 10명이 딱 보고를 끝낼 때 10명이 아마 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보고를 했겠죠. 그래 10명이 보고를 딱 했는데 뭐 좀 긴가민가 해요. 그러죠. 좋은 열매나 이런 걸 보면 꽤 괜찮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뭐가 또 따르죠? 문제가 약간씩 따라요.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약간 따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 정말 이 가나안 땅 우리가 가는 곳 맞아? 우리가 살 것 맞아? 하나님이 주는 것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에게 주는 땅 맞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좀 갈등이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언약이 있어요. 이들 속에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어떤 역사를 봤습니까?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케 한다고 말이에요. 홍해를 가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좀 쌓아온 가루, 떡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걷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아침 일찍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만나가 내릴 테니까 한 호멜씩만 거두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씨앗을 던져서 뿌린 열매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내렸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진짜 하얀 만나가 막 스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거두어서. 그런데 맛이 얼마나 좋냐? 꿀맛이에요. 꿀맛. 아멘? 꿀맛이에요. 반찬 없이도 잘 먹을 수 있는 꿀맛. 그런데요, 이 계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못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꼭 한 호멜 거두라 그러는데 살짝 눈치 봐가면서 두 호멜도 거두고 세 호멜도 거두고. 그런데요, 한 호멜 외에는요 썩어버리는데, 이건요 썩는 냄새가 지독해. 그러니까 갖다 버리려니까 또 얼마나 창피해요. 진짜 우리는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누릴 축복은 뭐냐?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풍성히 먹게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번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을 갖도록 자꾸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너희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과 정말 절대로 성도들을 곤란케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도들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걸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끊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원망과 불신을 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말씀의 흐름과 언약을 붙잡은 그런 교회가 되면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이 있어야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요.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제일 먼저 내 생각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 불신과 싸우는 이 영적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이런 믿음으로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래야 적어도 우리 가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교회에서는 몇 사람이라도 이런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꼭 얻어야 돼요. 언약 백성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없다.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성취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딱 붙잡아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다가 뿌리를 둬라. 예. 말씀에다가 뿌리를 둔 그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에 뿌리를 둔 그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돼야 되겠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사이는 미디어 전쟁입니다.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삽시간에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고 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는 삶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얻는 땅은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적어도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뭐요? 말씀, 강단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둬라. 내 생각의 뿌리를 둬라. 이 훈련, 이 생활이 잘 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갈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 두 번째로 언약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요, 환경이,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당황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얗게 된다 그래. 하얗게 된다. 하얗게 돼. 다윗의 형님들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지를 때마다 머릿속이 어떻게 돼버렸다? 하얗게 돼버렸어. 그러니 전쟁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굴속으로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군인이 아닌 양치기가 왔어요. 그 양치기는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이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우상보다 더 못한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다윗이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어떤 훈련된 칼, 훈련된 창, 훈련된 방패, 너희들이 입은 갑옷, 또 너희들이 가진 어떤 그 힘,
그걸 너희들은 믿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보겠다. 그리고는 칼도 안 차고 말이죠. 무슨 군인이 그래요. 칼도 없이 물맷돌만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을 몇 개 넣고 갔겠죠. 하나만 넣고 가도 충분한데 그래도 항상 군인은 준비죠. 하나 던져서 그 돌이 어디에 박혀버렸어요? 군인 중 한 사람? 아니요.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고 그 하나로 말미암아 골리앗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형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것은 바로 언약이 희미한 것인데 결국은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결국은 문화가 크게 보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실, 먹고 사는 그것 어쩌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큰 성, 그 군대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의 뿌리가 올바로 내려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의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중직자가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중직자들이 온 백성을 불신앙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직자들의 그 확고한 믿음이 온 백성을 살게도 할 수 있어요. 멋있는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섰어요. 멋진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순종하죠. 안 믿으면 순종할 수 없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의 전달이 온 백성에 대해서 온 백성이 통곡을 하며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의 입에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큰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몇 년으로? 몇 년으로? 한번 정확히 대답해 보십시오. 하루를 몇 년으로? 10년으로. 하루의 불신앙이 10년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했어요. 오늘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걱정한 렘넌트들하고 그 다음 참으로 믿었던 여호사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지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불신앙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에요. 못 믿게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광야 교회를 보면서 뭔가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자 그것입니다.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만약
지금 한 발걸음이 틀렸다고 하면요, 틀린 걸음으로 한 달을 가버리면 진짜 방향은 영 멀어져 버려요. 내 틀린 신앙,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은 나중 가보면요, 굉장히 언약 붙잡은 신앙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참 안타깝죠? 왜 10명의 사람들은 못 믿었을까? 똑같이 홍해를 건넜으면서,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면서, 똑같이 메추라기를 뜯어 먹었으면서도, 똑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음에도 왜 그들은 광야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늘 현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을 지나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가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 99%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잡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10명과 함께 하지 않아요.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그 큰 성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세 번째로 언약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라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천년의 축복을 받고 증거할 언약 잡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렘넌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덩이를 취하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천년의 축복입니다. 천년의 축복. 진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놓친 교회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중직자의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결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교인을 볼 수 있어요. 오직의 사람. 오직의 사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통합 시대입니다. 통합. 종교 통합. 오늘 우리는 오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사람입니다. 금년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현실과 미래를 살아가려면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매일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 놓친 하루의 삶이 10년의 광야에 벌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굳게 할 때 요단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가나안의 축복, 천년의 축복, 그것이 교회의 것이요 렘넌트 것이요 나의 것이 되어서 확실한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중심한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교회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며 오늘 믿음의 모델이 된 갈렙처럼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가 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